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려운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너무나 어려운 본문. 아무나 해석할 수 없고 또 아무나 주석을 달지 못해서 사실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사실 살아생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남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나온 GT책이 요한계시록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겠다. 한 번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노년이 되어가지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시대에 특별히 대형교회가 첫사랑을 잃고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제 이 설교 녹음을 통해서 듣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할까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더 간절히 아는 그런 우리 귀한 참 착한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받은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인 요한이 쓴 계시입니다. 그것도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쓴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요, 이 사도 요한이 원래는 누가 먼저 받았냐면 예수님이 받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요 지도에 보면 반모섬이라는 곳 있죠. 반모섬이라는 곳, 저곳에 유배되어서 강제 노동하면서 거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이 환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그림, 쉽게 말해서 동영상, 영화처럼 마치 어젯밤에 꿈을 꾼 자와 같이 환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글로 써서 7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뭐냐면 오늘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또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버두 서머나, 우리 요 7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 이 계시가 7교회에만 계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요, 이 7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주 이거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긴장하지 않지요? 왜 긴장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 기한이,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딘 것 같고 그 조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도적같이. 여러분, 도둑놈이 올 때 예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저도 하나로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으로 도둑을 맞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저는 설마 했습니다. 벨도 달아놓고 CC 카메라도 달아놓고 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잘 안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다가 택배 아저씨들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없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자전거를 훔쳐가 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모양은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때도요, 우리가 알고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없다? 할 때 보면 이미 돈이 잃어버렸거나 도둑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오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속도가 6,000년이 오늘날 같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다가와서 지금 이 종착점에 와 있는데, 여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치 속도가 느려지는 듯한 그 체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시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곧 이때라,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오신다, 끊임없이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닿이지를 않습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돼야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다가와서 여기서 하나님 툭 치잖아요. 여기서 뒤통수를 탁 치는 순간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시점이에요. 아무도 긴장 안 하시는데 이 긴장하고 쳐다보시는 분은 딱 한 사람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의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시간이 엄청난 속도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가 라는 지점은 한 이쯤인 것 같아요. 이쯤에 와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이쯤 됐어요. 사실은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사도부터 2000년 사이가 이 속도가 너무나 느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 속도가 또 점점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안 오실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순전히 제 혼자 느낀 겁니다. 뭐 어떤 신학책을 보고 읽은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때다, 마지막 때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누가 틀렸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과 제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거의 일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죠? 그것도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시점은 어디냐면 재림의 때 여기에 거의 도착했는데 딱 맞닥뜨리는 순간은 다 됐는데 안 맞닥뜨려져요. 근데 언제 맞닥뜨릴까요? 예수님이 탕 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탕 하고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에스더하고 수아하고 데리고 엄마 좀 올라가세요. 오늘 중요한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켜주세요. 너무 떠들어서 안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거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면요, 우리에게 그 종말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이 신앙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식이 없이 살면요, 우리에게 깊은 신앙이 오지 않습니다. 깊은 믿음이 오지 않는다고요. 우리 복영자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작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1절 22장 20절 2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보았기 때문이고, 그 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 종말, 각 사람이 죽는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 시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할 때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예수 믿었지요? 그러나 행하지 않고 여전히 죄 짓는 자는요, 니골라 당하고 똑같고요. 어떤 구원파나 어떤 제세례파나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죄 안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를 계승한 자들이다 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서 실천을 하고요,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들만이 사도요, 제자요, 직계 제자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일반 교회들을 무시하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가운데 점점점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한 내 개인적인 종말,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과 축복,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큰 상급이 있는 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그 세계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제 마우스로 가리키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는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이 에베소 지역은요, 전체 인구가 25만 명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럼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큰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지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바울이 3년간 이 교회를 섬겼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겠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서울 교회 보면 분당 우리 교회도요,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 받다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몇 명 모인지 압니까? 5만 명 모여요. 5만 명. 맞죠? 네, 그래 알고 있는데 몇만 명 모이는 메가 처치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몇 명 모이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게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교회에서 소천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또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한 그 제자가 목회를 했고 그 어머니가 이 교회를 다닌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거 보면요, 이만희 이런 데 가면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면서 막 절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보면 수천 명이 막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것뿐만입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죽을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장례식 치르는 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는데, 이 시대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메가처치입니다. 메가처치.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비교할 것 같으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절 뭐라 합니까? 내가 칭찬하는데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무슨 말입니까? 대형 교회들은요, 전도를 잘합니다. 새벽기도도 잘합니다. 전도가요, 하루에 몇십 개씩 전도가 열려요. 그렇죠? 우리 개척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대형 교회는요, 전도팀이요, 3명, 4명 짝을 지어가지고 10명이 해가지고 그런 팀들이 수십 개씩 됩니다. 행위가 어떻습니까? 열심입니다. 열심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요. 수영로 교회 보십시오. 노인대학 열리면요, 할머니 들어오잖아요. 차비 택시비 다 줍니다. 몇만 원씩 줍니다. 택시 타고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가, 네 인내를 나는 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으면 칭찬받을 만하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수영로 교회뿐만입니까? 포도원 교회, 호산나 교회,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는요, 1년에
몇 명씩 세례받더라? 500명씩 세례받나? 그러죠?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죠. 지금 세계로 교회는 5,000명인가 그래 됩니다. 엄청난 큰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3,000명 이상 넘어가면 메가 처치입니다. 500명 이상 넘어가면 중교회, 1,000명 이상 넘어가면 대형 교회로 치지요. 이런 큰 교회들은요, 전도나 새벽 기도나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요. 또 돈도 많아가지고 그 섬김이나 열심히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잽도 안 됩니다. 그렇죠? 개척교회는요, 그런 거 흉내도 못 냅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 하나로 교회 한 달에 요즘 전도비 얼마 쓰고 있는지 압니까? 20만 원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전도비를. 한 달에 전도비 20만 원이에요. 전도지 저거 우리 만들어내면 23만 원, 25만 원 나와요. 25만 원. 한 달에 여기 우리 시장통에 떡값 5만 원, 음료수값 3만 원. 그리고 또 전도하시는 분 오시면 식사 되죠. 그리고 우리 포장지 사고 그 안에 과자 들어가고 사탕 들어가고요. 우리 그렇게 매달 전도하고 있어요. 이 개척교회 20만 원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형 교회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농담을 대한교회 가서 했어요. 우리 박일천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비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그런 말씀을 하지. 이거는 우리가 칭찬받을 거죠. 에베소 교회도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어떤 칭찬을 했냐면 반복해서 칭찬한 건데 이단들을 용서하지 않고 과감하게 잘라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또 악한 자들을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신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해내거나 또 교회 안에 들어와지만 제자 훈련 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치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치리했다. (6절에) 한 번 더 칭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은 뭐냐면요, 이단입니다. 이단. 쉽게 말해서 한 번 믿으면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되고 쾌락적으로 살아도 되고 네 멋대로 해도 된다.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 집사가 있었지요. 그 니골라 집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쉽게 말해서 이단입니다. 이단. 구분해냈다고요. 치리했다고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어떤 게 나타납니까? 감격, 감사, 눈물, 그리고 행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심, 최선을 다하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자세. 그게 언제 주로 나타납니까? 첫사랑 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첫사랑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우리 하나로 교회도 이맘때, 작년 이맘때 촛불이 꺼지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담스럽게도 그 책임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그게 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편으로는 미안해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1년 동안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현 시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지난 한두 달 동안 우리 교회의 현 시점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 닫고 어려운 형편들, 또 제가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문을 닫는 교회를 보면서 제가 약간의 슬럼프가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을이라서 가을을 타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덧 약간의 두려움과 근심이, 염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26살 때 제 모교인 동산교회에서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교회 드럼도 없고 신디도 없고 앰프도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옛날 완전 보수 교단, 교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 있냐면 피아노 한 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집사도 아니고 일개 청년이, 그것도 부모가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없는 한 청년이,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리더십을 가진 자도 아닌 한 청년이 한 300만 원 돈을 질러가지고 앰프 사고 기타 사고 드럼 사고 신디를 사가지고 교회에 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시냐니까 담임 목사님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해룡아, 니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인데 이런 일을 저질러놨노? 내 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전화를 하시면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엄청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그때 제 모교회가 건축을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한 20억짜리 건축을 시작했는데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찬양하겠다고 어디서 찬양 세미나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기타 사고 앰프 사고 드럼 사고 그것을 빚내가지고 사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은 청년이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서 학생들을 부흥을 시키고 싶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다른 교회는 다 신지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교회만 안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전신에 찬양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찬양 집회 한다고 그 당시에 유명한 찬양팀이 뭡니까? 두란노 찬양팀 뭐 이런 게 막 활기치는 시대였어요. 뭐 전하세 예수.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신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선배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은 잘한다고 5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만 원도 주고 해가지고 한 100만 원이 헌금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200만 원은 제가 막 갚는 거죠. 일을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50만 원 버는데 그 유랜드 유병근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천천히 갚을 테니까 주세요 해서 가져온 거예요. 집사님이 제 믿음 보고 주신 거예요. 자기가 부도날 수도 있는데 떼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 내는 거니까 헌납하는 거니까 믿고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지름신이 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질른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세상 사람들 말을 하는 거는 뭐 지름신 나쁜 말이지만 저는 그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저질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이번에 동산교회 제가 헌신예배 가서도 그 이야기를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우리 선배들이나 지금 40대 중반, 50대 이하, 또 50대 분들도 다 아시고 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헌금하신 분들이 그거 다 앉아 있으니까. 그래 맞다. 나도 문 선생이 저거 저질렀을 때 나도 만 원 헌금했지, 5만 원 헌금했지, 10만 원 헌금했지. 그런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겼던 그 젊은 시절.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지난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때 그 시절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을 할 때는요, 앞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요, 결혼 못 합니다. 30대 아가씨들이, 노처녀들이 왜 시집 못 가는지 압니까? 너무 세상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알 거 다 아니까, 앞뒤 다 재니까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어른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앞뒤 다 재면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첫사랑을 누가 잃어버렸다고요? 에베소 교회, 대형 교회, 메가 처치 교회가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 대형 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수천 명이 모여도 그곳에 첫사랑을 가지고 헌신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다, 없다,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로 교회 지금 돌아보면 어른들 저까지 포함해서 8명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멤버가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여러분,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라고요. 우리 교회 든든한 성가대 하나 없습니다. 든든한 찬양팀 하나 없습니다. 뭐 하려 하더라도 부담스럽습니다. 배부른 사모가 밥할 때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엉덩이를 들어서 뭘 일하려기도 또 상황이 그렇지 아니하고, 뭐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내가 안 가면 갈 사람 없다. 내가 이 교회 헌금 안 하면 헌금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감화 감동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교회 안 나가면 이 교회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앞뒤 계산 다 하는 사람은요, 결국 못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몇 번 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죠. 왜 안 나오세요? 이 교회에 대한 앞뒤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이고 부담돼서 못 오겠다.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는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만큼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제가 예상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은 다 채워졌습니다. 2013년은 오직 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부흥인데 어떤 부흥이냐면 수평이동입니다. 오직 수평이동. 개척교회는요, 수평이동 아니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2013년, 2014년 앞으로 교회가 자립활동 동안은요, 재정적으로 자립활동하는 끊임없이 수평이동에만 초점을 둘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받으러 한 3-4분이 생자배기 성도님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화요일마다 뭐 기도하고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이제 지금 복음을 언제 전할까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시기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섬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든든히 서가려면 수평이동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평이동. 그래서 저는요, 2013년에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수평이동을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재정적인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 개척교회 1년만 섬기십시오. 1년만 섬기십시오. 제가 권면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받는 것은 결국 복이 임할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위로, 은혜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안 섬기면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2013년에도 2014년에도 우리 교회는 현재 이 예배 시스템으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조금 제가 보충하는 것은 오직 수평이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위에 믿음이 신실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새 가족들도 오고 전도도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 섬기려고 하니까 섬길 사람이 제 외에는 우리 가정 외에는 현재는 없어요. 그럼 부담이지 않습니까? 지친다고요. 서로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2012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를 받아온 것처럼 2013년에도 그대로 갑시다.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대신 저는 달라진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달라지냐? 첫째, 처음부터 다시 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째, 찬양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오늘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 마음을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간절한 마음이 생겼죠. 그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자고요. 두 번째, 함께 우리 이 하나로 교회 안에 가운데 함께 즐기면서 정말 소풍처럼 행복하게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들 부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2012년 섬긴 것처럼 똑같이 13년 섬기면 됩니다. 그 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 모습 그대로 합시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요. 예배 오실 때마다 누가 안 오는데 누가 안 왔네 그거 보지 마시고요. 오늘도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 위로, 감화감동, 깨달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마이너스 안 생기고 우리 가정에 마이너스 안 생기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이너스 생기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와 가게 위에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복 내려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겨봅시다. 그럼 분명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현지 한 명을 가지고 한 명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현지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중딩스러워질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현지하고 콘서트장을 일단은 한번 같이 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중딩이가 돼야겠다. 그래서 중학생들하고 좀 눈높이가 같아져야겠다. 그래서 현지 보고 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어요. 현지야, 콘서트 네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목사님 데리고 좀 같이 가줘. 부탁을 해놨어요. 코드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놀아보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이 교회에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식사하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배 절에 불러가도 제가 부담 안 드렸잖아요.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애를 낳아도 똑같습니다. 김밥 사 먹으면 되고요. 컵라면 하나 사면 되고요. 오늘은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그렇게 하기로 한 줄 알았는데 또 닭도리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 하는 거예요. 힘들면 또 쉬는 거고. 또 우리 아마 서명희 집사님 오늘 일찍 오셨는데 제 생각에 일찍 오신 이유가 집사람 배부르고 하려니까 교회 혹시나 지저분한 거 있으면 내가 보기엔 청소하러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벌써 옷도 안 갈아입고 추리닝 바람으로 내려와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부담 안 가지고. 예진이 엄마도 그냥 평소 때와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저절로 섬겨집니다. 저절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격받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척교회 문 닫으면요 대형교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처럼 지금 유럽에 가면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도 개척교회가 사라지면요 대형교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버티긴 버티겠지요. 그러나 초라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사라진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형교회 가면 90% 이상이 10%라도 움직이는 교회는요 그나마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노는 교회들은요 점점 쇠퇴하고 있고요 썩어가고 있고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묵묵히 진득하게 주어진 사역 위에서 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좀 더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2013년에도 우리 교회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갑니다. 이 정도로 가면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나 분명히 더 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욕심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올해만 가기 전에 20명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이 예배 20명은 아직 안 채워지네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숫자까지 포함하면요, 또 이래저래 도우시는 분들 포함하면요,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포함하면요, 일단 20명은 넘어갔어요. 뭐 시험 받은 성도들도 한 2-3명은 있지만 그건 어쩌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탓이죠. 제 목회자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좀 탁월하면 좀 실수를 더 줄여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제 부족한 탓에 의해서 시험 받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더 잘 성장하고 저도 더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저와 함께 합해 주시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를 깨닫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촛대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또 집회 때마다 또 우리가 소풍을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감화 감동과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3년에도 이것을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을 몇 가정 더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며 다닐 때에 결국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